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성령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가 미래를 자연스럽게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돌아봄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바라봄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을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봄이 뭐죠? 성령의 지혜로 과거를 돌아봄으로 거룩한 바라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미래를 어둡게 보는 어두움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온전한 돌아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다시 믿음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바라봄이 내 마음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돌아봄이 온전하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서 인생이 힘들어요. 왜 그렇게 나는 사람을 바라볼까요? 왜? 돌아봄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뻐 보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면 그때 이미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온전한 돌아봄이 있으면 온전한 바라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라봄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바라보면 볼수록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바라봄이 왜 이렇게도 어그러져 있을까? 내 돌아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움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분노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한 일을 돌아보시는데 용서의 고백이 나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 던졌어요? 예수님께 침 뱉었어요? 예수님께 채찍질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강도와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하는 짓도 아니에요,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7마디의 가상칠언의 고백 중에 돌아봄의 고백이 2개가 있어요. 그 2개의 돌아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아봄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쫓을 때 십자가 지고 쫓잖아요. 십자가 지고 쫓을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이 돌아봄이 임하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예수님처럼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봄의 첫 번째 고백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돌아봄이에요. 용서의 돌아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잘못 이해해요. 영어로 forgive잖아요. forgive를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forgive를 잘못 이해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for criminals giving gift 이렇게 생각해요. 가해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나를 그렇게 피해 입히고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라는 선물을 줘?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forgive는요, for criminals giving gift가 아니라 for me giving gift from God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라라는 말씀은요, 가상칠언의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끝나요. 여러분, 용서는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이게 용서예요. 자, 내가 용서할 사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다쳤다는 얘기예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뺑소니가 나를 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뺑소니 잡으러 이걸 뺑소니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뺑소니 잡으러 피 철철 흘리면서 쫓아다녀요. 그래서 누가 야 병원 가야지 왜 뺑소니 한 사람 쫓아다녀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차는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 나쁜 놈이 망가뜨렸으니까 잡아가지고 고쳐놔야 돼.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용서할 사람이 생겼다는 건요, 내 영혼에 지금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요, 아버지 병원 가서 일단 뭐 하라? 치유받으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병이 들어서 내 영혼에 상처가 나서 피 절철절철 흐를 때 그때마다 아버지 병원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온전한 바라봄이 생기는데 그 치유가 없이 계속 나 상처 입은 사람만 때려잡으려고 보복하러만 다니다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전부 마귀, 사탄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다가오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뒤통수를 칠까? 그러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돌아봄이란요, 내가 상처받은 그곳에 성령님 손 붙들고 다시 돌아가 아버지 병원에 내가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피가 철철 흐른다는 상처를 인정하고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방문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예배 끝났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하대. 예. 그래서 가슴이 왜 답답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전 또 그런 체험은 처음 했네요. 예. 갑자기 그 속에 시커먼 게 막 이만한 게 딱 걸려있는 게 보여요. 그 막 기도하다가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가슴에 시커먼 게 이렇게 막 딱 걸려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때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동생이 남편을 뺏어갔어요. 와,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영혼에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여러분 요즘 학자들이요 영혼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을 동일시 여기는 학풍이 계속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처받아도 뇌가 아프다 인지하고요, 몸이 아파도 뇌가 아프다 인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통제 뒤에 보세요.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다 이건데 왜 그 약 먹으면 다 해결돼요? 뇌에 진통 효과를 주면 그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아파도 뇌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상처를 받으면 병원에 3개월 입원해야 될 상처예요. 아니면 6개월 입원해야 될 상처예요. 아니면 10년 동안 통원 치료하면서 받아야 될 상처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상처를 받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과정도 달라져요. 여러분 돌아봄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 내가 상처받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나에게 꽂혀있는 상처의 화살을 예수님이 뽑아내시고 치유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의심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화살 쏘았나? 저 인간이 나한테 화살 쏘았나? 그러면서 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면 마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돌아봄을 통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해결해야 솥뚜껑 보고도 안 놀래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보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내 상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상처럼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전한 바라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주 지혜로운 장소에 데리고 가세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화살 꽂힌 걸로 따지면 여러분, 한 화살 몇천 개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뽑고 화살 꽂은 사람, 화살 쏜 사람만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살 맞은 채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화살부터 빼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씩 둘씩 빼주세요. 믿음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어떤 화살부터 뽑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장소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화살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가해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해로 갈 때 가해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용서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아버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뭐라고요? 용서가 아버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용서할 일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병원으로 가세요. 화살 꽂은 채로 피 철철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씩 둘씩 화살 뽑아내면 그때부터 바라봄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돌아봄의 고백 두 번째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그때 나를 멈춰 주시지. 하나님, 그때 그 사람 손을 딱 붙들어 주시지. 돌아보면 섭섭하고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요, 한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아이를 임신하면 계속 miscarriage예요. 3번이나.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큰 상처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돌아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 상처가 뭐였냐면 10대 때 강간당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돌아봄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기도하며 권면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가도록 돕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터져 나온 게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그런 항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항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은 돌아봄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런 항의가 없으신 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이 뭐냐면 그게 1절이고요.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쏟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2편 1, 2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셨는데요. 3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예요. 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다윗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니 3절에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외침의 찬양 소리에 기도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이게 마음의 응답이에요. 희한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답이 왔어요. 그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께 여쭤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잠잠해지더니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돌아봄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볼 때 내가 새로 잉태하게 된 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두 가지 돌아봄을 하셨는데 용서의 돌아봄과 그리고 부르짖음, 내 마음을 열어놓음, 쏟아놓음 돌아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영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바라봄으로 가상치료는 끝나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팬데믹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팬데믹을 지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바라봄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바라봄의 시야가 망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돌아봄의 은혜가 가득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